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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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1장 4절에서 10절 이르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게로 내가 슬프도 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현재와 비슷한 상태로 수백 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보면 남북이 협조하여 연방제 과정을 거친 뒤에 때가 되면 완전히 통일을 이루어 가겠죠. 어떤 이들이 기대하지 하듯이 얼마 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소위 말하는 흡수 통일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겠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위기라고 느낄 때 중국 군대를 이끌어들이게 되면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예, 북한 정권이 스스로 위기라고 느낄 때 중국 군대를 이끌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가장 나쁜 경우라면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소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적은 나라 이 대한민국 자신들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전략적 사고도 또한 필요하겠죠. 고도의 전략적 사고. 예, 지난 100여 년 우리 역사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승전국들의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고 말았고, 예, 성경이 아니라 국제정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할 예레미야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와 많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와 유다의 관계를 보죠.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초와 6세기 말에 걸쳐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설교의 대부분은 당시 국내외 정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는 예레미야 활동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시드기야 제위 11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활동합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 시드기야 제위 11년은 기원전 587년경이에요. 그 기간이 대략 40년 정도. 그 시절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제국의 패권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죠. 네,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그 제국의 패권이 주변의 작은 나라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말을 듣고 생존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패망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한창 어떤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유다도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죠. 바벨론의 패권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무모하니 양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떤 집단이나 위기라고 느낄 때 여론은 대개 강경한 입장으로 기울어집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집트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바벨론을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두 가지 점에서 이런 주장은 여론의 힘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바벨론 공격에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 예,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예,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나라의 압력에 굴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바에 나서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는 게 옳다. 박수를 받을 만한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집트가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 이집트는 실제로 유다를 도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이렇게 국론이 갈릴 때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강경파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예, 왕 자기가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귀족들의 그 압력에 불복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겠죠. 예, 시드기야가 국제 질서에 돌아가는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함으로 결국 나라의 패망을 수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주전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합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유다의 운명도 어쩌면 달랐을지도 모르겠죠. 바로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를 냅니다. 유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 모두를 합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하죠. 그걸 거부하는 건 하나님에게 맞서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을 당시 유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예레미야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왕과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적국의 바벨론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요즘 말로 예레미야는 종북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실을 했어요. 선봉에 서서 반대한 선지자는 또한 하나냐죠. 예레미야를 선봉에 서서 반대한 선지자.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제4년 다섯째 달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논쟁을 벌이게 되죠. 예. 하나냐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셔서 앞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과 강탈을 한 성전 지키들 2년 안에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열변을 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들었어요.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래 고통을 받은 후에라야 가능하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힘을 잃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괴롭힐 것이다. 하나냐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조의 직통이라 자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예레미야의 설교는 일종의 패배주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사라져주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실제 예레미야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상충된다는 게 이상하게 보이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만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선지자들이라 해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미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하는 건 아니겠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목사들 사이에도 세상에 대한 판단이 다르죠. 성경에 대한 입장도 또한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한창 설교 비평 작업들을 할 때 어떤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는 제가 성경의 어느 대목을 신화라고 표현하는 걸 놓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설교가 서로 다를 때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역사가 진행되는 걸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역사가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어떤 신앙과 신학과 영성과 삶의 태도와 목회를 전적으로 꼭 옳다고 생각하지도 또한 다 그러다고 판단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과 한도 안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능한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유다 역사에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만약 역사가 하나냐의 설교대로 흘러갔다면 예레미야 설교는 역사에서 사라졌겠죠. 예레미야 신학적 영성을 보면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인간적인 격정이 가장 강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도 많았고 연민도 많았고 인간적인 두려움도 컸어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말씀에 대한 확신도 흔들립니다. 자기의 소명이 얼마나 확실한지도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자 예레미야는 6절에서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여겨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명 이야기에 거론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영원히 평화로웠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수도 사실은 곤혹스러워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다윗 왕조의 승리를 확신하는 적대자들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성이 확고한 데 있었다는 것. 그 영성은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적 세계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 예레미야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본질이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대한 예찬으로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죠. 위기 극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면의 변화가 요청이 되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희생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죠.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무조건 희생제사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어서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하죠. 위에서 설명한 몇몇 신학적 영성이 그 학설 때문에 예레미야는 왕따 비슷한 처지로 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혹시 유다가 어떻게 되었고 와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알려진 이야기. 그보다 10년 전인 기원전 597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군사 공격을 받아서 항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차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과 궁전 집기를 빼앗기죠. 다만 미리 항복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이 함락되는 것만은 모면을 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어요. 그 와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죠. 그 논쟁 후에 하나냐는 죽었고 유다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 본격적으로 바벨론에 맞서다가 결국은 기원전 587년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불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바벨론의 제의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런 다른 사건이 연루되어 남쪽 이집트 국경지대로 납치되다시피 끌려갔다가
거기서 60대 나이로 죽습니다. 예레미야의 운명, 특히 그의 소명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9절에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손은 하나님의 뜻과 행동에 대한 문학적 묘사입니다. 마음에 오죠. 예, 답이 마음밭에 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번역에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 입에 담아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에 밥을 떠서 어린아이 입에 넣어주는 듯한 그런 묘사와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 선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영적 경지에 이르러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소명 경험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려운 운명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고 우리도 근본적으로 예레미야 운명과 비슷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지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의 소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온전하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경험은 각자 다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묵시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음악 경험이나 시 경험과 비슷해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또한 해결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레미야 1장 4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임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모두가 영성가가 되거나 신학의 대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해의 깊이와 폭이 확보되면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자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